마지막 11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5월 21일분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르쳐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갈에서 전체는 환상의 내용들이 많아서 그 모양만 보면 그 모습을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스가랴가 항상 그 현상을 정확하게 보면서도 언제나 그 스가랴가 천사에게 그 내용을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나는 이것을 보았다.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맞춰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나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어떤 의도가 있으시다. 이걸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 환상적인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것은 이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질문들이 어떻게 질문되어야 정확하게 큐티되고 적용되냐면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파악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야만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하고 동네에 입소문 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어느 집에 뭔 일이 일어났대, 어느 집에 불이 났대, 어느 집에 가스를 켜놨대, 어느 집에 개가 빵꾸가 났대, 어느 집에 애가 다쳤대. 이거 말 잘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려면 어떻게 이렇게 말문이 닫힙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누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 찌그레 잘해가지고 막 그 배로 부풀려서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부담 흘려서 나가서 전도하려면 그렇게 소문을 잘 내던 그 입이 그 사람의 앞에 가서는 왜 그렇게 전도가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아는 게 있어야 전도를 하지.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자기도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성경에 이 분명히 있었던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까지 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증가하는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절을 보면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잠이 들었다가 이제 눈을 들어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을 보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눈을 들어서 보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마음을 열었다는 겁니다. 또 더 쉽게 말해볼까요?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스가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 무엇을 통찰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는 도저히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스가랴가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못 죽어서 사는 거고 모든 게 목숨이고 몸뚱아리라고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오는 게 아니고요.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참석 안 하면 좀 찝찝해서 그러다가 월요일날 주님 오시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마지못해 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시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눈을 들었다면 다시 눈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 말씀하실까? 내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듣게 해주실까? 그러다가 막 마지못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에이 그만둬. 이게 아니고요. 스가랴는 그러니까 다시 눈을 두고 다시 눈을 두고 다시 눈을 두고 다시 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다시 한 번 기도하고 다시 한 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어떤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전 기도는 정말 위대한 거고요.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40일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40일을 어떻게 작정을 합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41일째는 어떻게 하랍니까? 40일째까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한테 협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40일 작전 기도합니다. 근데 40일이 됐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41일째는 어떻게 하랍니까? 간두지, 안 하려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시려는 것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작전기도 위험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40일을 넘어서도 뭡니까? 다시 기도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눈을 들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막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가랴는 뭐랍니까?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듭니다.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내가 매번 또 한 번 마음의 문을 엽니다. 또 다시 말해볼까요? 주님, 다시 한 번 또 한 번 내가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건 작은 일이야. 오늘 아침에 말한 것처럼 스가랴 사적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너 작은 일이야.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한 번 기도하고 다시 한 번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할지라도 나는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년을 예수를 믿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없는 순간에 뭡니까? 군살이 바뀌었으면요. 이거 뜯어내야 돼요, 여러분. 뜯어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다시 한 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주님 내가 눈을 듭니다. 스가랴처럼 내가 다시 눈을 듭니다. 주님, 스가랴처럼 내가 다시 눈을 뜨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내게 교통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눈을 듭니다. 다시 눈을 엽니다. 다시 마음을 엽니다. 다시 마음을 엽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듭니다.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듭니다. 주님 내가 다시 눈을 듭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와서 기도하오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오니 또 한 번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생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불태전의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더 핍박이 가해지고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고 주위에서 우리에게 더 브레이크를 걸 때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뭡니까? 더 힘을 내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주위에서 막 짝대기로 막 지르고 막 찌르고 이러니까 뭡니까? 거기서 멈춰서면 뭡니까? 다시 출발하면 더 힘듭니다요. 그러니까 그때 맞고 브레이크 걸 때니까 더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더 힘을 내야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시들해질 때 기도로서 더 힘을 내는 방법은 뭡니까?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 믿음을 열망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납니까?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우리 청소년 때 예수 믿을 때 맨날 우리 옛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왜 옛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합니까? 지금은 좀 시들하거든 보니까. 근데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핍박이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죠? 핍박이 같이 있었어요. 교회 그렇게 못 가게 하고요. 예수 믿는 것 가지고 그렇게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포기했습니까? 포기했으면 이 자리에 없지요. 그때 여러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고 여러분에게 막 조롱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것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더 시방 가면서 막 얻어맞으면 눈탱이가 시퍼렇게 가가지고 어디 있었습니까? 병원에 들어는 있었습니까?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극복하고 그러고 이겨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더욱 힘을 내는 겁니다요. 더욱 기도하는 겁니다요.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여서 능력의 삶을 스가랴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스가랴는 이 날아가는 이제 두루마리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3절은 이 두루마리의 의미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범죄에 대한 대가고 심판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는요, 도둑질이고 두 번째는 맹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도둑질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대강령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도둑질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웃에 대하여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맹세하는 자들이 그 죄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 맹세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죄 두 개, 율법의 대강령 전체를 저지르는 큰 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웃에 대해서 범죄하는 그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죄악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쓰였다면 이쪽 글대로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저쪽 글들에 대해서 뭔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앞 뒤쪽으로 다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못하게 정확하게 물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주님의 심판은 은근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냥 은근슬쩍 내가 잊어버리니까 주님도 잊어버리겠지. 에이,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비아냥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모리다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요, 시건치 않으세요.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까먹으니까 하나님도 까먹겠지, 내 죄가 까먹어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겠지.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 글대로 저쪽 글대로 쓰여진 대로 아주 꼼꼼하게 기록된 대로 원칙대로 끊어버리는 형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라고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주님 있고 용서의 주님이니까 사랑의 주님이 용서의 주님이 은근슬쩍 넘어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근슬쩍 넘어가는 하나님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은근슬쩍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 우리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우리 죄는 정말 심각하다는 거고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께서 죽으신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4절은 하나님이 이 형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 시켜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그냥 사인하고 결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불로 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악들을 불로 태우듯이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완전히 끌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내게 있는 죄악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죄악과 같이 있으면 나는 죄악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악을 끊어내지 않으면 내가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내가 죄악과 같이 있으면 주님이 날 끊어내어 버린다고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게 있는 죄악을 끌어내지 않으면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악과 함께 있는 나를 주님께서 끊어내 버린다고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끊어내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죄악을 끊어야 우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악을 끊어내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죄악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옛날 습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습관 아직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옛날의 습관 그대로 버렸었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죄악과 결별과 끊어져 버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악을 끊어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죄악을 끊어야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자, 이 시간 눈을 감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조용히 감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옛날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예수의 사람답지 못하게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없는가? 주님, 그런 습관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죄악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습관들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악들과 결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죄악을 끊어내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끊어야 우리가 끊어지지 않음을 알아. 주님, 내게 있는 죄악들, 내게 있는 나쁜 습관들,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모든 삶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고백하고 끊어버리는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있는 죄악들이 끊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 끌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확인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불을 지펴서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실 것인데 주님, 내가 먼저 죄악을 끊어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나쁜 습관 그대로 있습니까? 주님, 결별했던 그 나쁜 죄악들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끊어버리는 삶, 이 모든 죄악으로 끊어버리는 삶, 그 삶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게 있는 죄악들과 결별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며,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찬송이를 보면 참 보세요. 정말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들이 이렇게 막 묻어나죠. 그죠?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좀 태워버리든지, 내게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멸하고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막 졸다가 생각하다가 다른 거 보다가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누굴 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불 가지고 태우든지, 뭘 태운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쓰레기 태운다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정말 간절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어쩌든 간에 좌우단 간에 내게 있는 모든 죄가 멸하여 줘서 내가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생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절부터는 이제 7번째 환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스가랴에게 눈을 들어 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라.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게 막 지금 스가랴가 신령한 체험을 하는지, 스가랴가 왜 신령한 체험을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남이 안 보는 환상을 보니까요, 막 여러 가지 환상을 보니까요, 그것도 정말 신령한 체험입니다. 그런데요, 막 저는요, 이걸 보면서 더 사모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니까 피곤하고, 사람이니까 약하고, 사람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요, 한 30분을 하거나 1시간을 하면요, 교인들 그 머리에 남아있는 건요, 10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가 2시간짜리가 돌면요, 그 관객들이 1분을 기억을 못 한대요, 사실은요. 인상적인 것만 남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화도 막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TV나 스크린에서 영화를 보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는 뭡니까? 사람 착시 현상이 착시 현상. 뭡니까? 그 한 카트까지 착착착착착착착 넘어가는 건데, 끊어지는 건데,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가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착각 덩어리. 사람은 착각 덩어리고 집중도 잘 안 돼. 사람은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강 목사도 그렇고 집중이 잘 안 돼. 이 밤이 더 안 돼. 이 밤이. 밤이니까 자야지. 그러니까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뭡니까? 스가랴가 나는 정말 이 스가랴의 모습이 얼마나 사모되고 사모함이 이루어지고 신령하다고 느껴지냐면,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라고 천사가 자꾸 불러요. 이거 보라고 이야기해요. 여긴 천사가 와서 이거 보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내가 딴 걸 바라볼 때, 내가 졸릴 때, 내가 딴 생각할 때, 뭡니까? 천사가 이거 보래 이거 보래. 이게 얼마나 신령한 역사입니까 이게. 주님이 나에게도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해 주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스가랴에게 천사가 눈을 들어서 보라고 그때 말해주는 것처럼, 주님 나도 정말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환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그때 보게 하시고 그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다른 거 생각나고 다른 데 갈려버릴 때, 주님 그때 나에게 생각을 못 얻어주시고 마음을 못 얻어주시고 기억력을 못 얻어주시고 내 영혼을 못 얻어주셔서 이거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좋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 기도가 사모해 주지 않습니까? 물어서 말을 복잡하게 했어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눈을 들어 보라고 매번, 주님 눈을 들어 보라고 매번 말씀해 주세요. 주님 내가 흐트러질 때 눈을 들어 보라고 매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눈을 들어 보라고 하소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소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를 눈을 들어 보라고 하소서. 주님 스가랴에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정말 중요한 거 있을 때 주님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면서 막 중요한 말씀을 그때 제자들에게 막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에게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내가 놓치지 않도록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일생에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 신령한 사람 될 겁니다요. 정말 영적인 사람 될 겁니다요. 이거 내만 알고 있을걸. 눈을 들어보고 하소서. 한번 해볼까요? 눈을 들어 보라고 하소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소서. 그래서 신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곡식을 측량하는 이 에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뭐라고 하면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라는 말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사람들의 자기 각자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자 나름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믿음은 이런 것일 거야. 내 마음대로야. 내가 알아서 믿는 거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막 해버린다는 거죠. 그 각자의 방식으로 그냥 믿어버리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냥 뭐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바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바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더라. 그 큰 에바가 뭐 우리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36m쯤 되는 큰 규모래요. 그게. 네, 엄청 큰 규모죠. 그러니까 뭐 떡을 한 에바를 한다면 그 뭐 한 대 뭐 그 정도 아닙니다. 한 말 그 정도가 아닙니다. 36m라니까요. 그러면 2리터짜리 그 PT병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20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개보다 조금 모자라게 있어야 되는 그만큼. 웬만한 사람이 들어갈 만하죠. 예, 그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둥근 납조각이 떠 있더라 이러잖아요. 납이 뭡니까? 금속 중에 무거운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뚜껑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거운 뚜껑 역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에바는 뭐고, 여자는 뭐고, 둥근 납조각은 뭐고 이런데 보면 8절에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악이라는 것입니까? 이 에바에 들어갈 여인이 악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 덮었다 이 말은 뭡니까? 납조각이 크다란 뚜껑이 되어서 뭡니까? 그 위에다가 여자를 넣어놓고 탁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악을 상징하니까 에바라는 큰 그릇에다가 큰 뭐랄까요? 뭐 우리나라 치면 뭐 도량쯤 되는 막 큰 그게다가 넣어서 납조각으로 확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바가 등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측량 단위고 측정 단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치면 대, 말 이런 단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이 에바가 등장한 것은 죄악을 정확하게 세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너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봐주고 이분은 좀 심하니까 너는 죄인이고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정확하게 세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철저한 분이십니다. 에바로 재는 것만큼 하나님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죄악에 대하여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가두신다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확실하게 에바 안에 넣듯이 분별하여서 가두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분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납조각으로 덮는다는 것은 더 이상 활동하거나 퍼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죄악이 창궐하거나 더 이상 죄악이 퍼지거나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납으로 된 뚜껑으로 탁 덮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환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확실히 심판하시고 분별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악을 확실하게 심판하시고 분별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시요. 심판하시고 분별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무엇을요? 악을요. 하나님은 악을요. 심판하시고 분별하시고 막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악에 대해서 저주하고 분별하고 단절하는 모습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분별하고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그 열정과 간절한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와 함께하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악과 함께 끊어지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우리가 그 갇혀서 덮여버린다니까요. 이 여인과 같이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저주하고
분별하고 아까 싸우고 막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싸워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에바의 기준을 따라 저래는 다림줄을 따라 여러 가지 청량 모습을 따라 하나님께서 먹줄을 들고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뭡니까?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 동영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그 죄악과 결별하고 그 죄악과 싸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악이 뭐냐니까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놈! 그냥 그런다고요. 그러면 나쁜 놈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막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서서 악을 저주하고 분별하고 단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로는 다른 두 여인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공중에 들고 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옮겨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어디로 옮겨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시날 땅으로 갈 것이다. 참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그럼 이 여인은 착한 여자입니까? 못된 여자입니까? 이 두 여인은 10절에 나오는 여자는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자입니까? 못된 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착한 자 같습니까? 못된 자 같습니까? 에바 안에 들어간 여자는 착한 자입니까? 나쁜 자입니까? 나쁜 자다,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두 여인은 착한 자입니까? 나쁜 자입니까? 모릅니다. 뭐라고 안 써 있습니다. 모르는 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됩니다. 안 써 있는 거는. 그 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나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나도 몰라서. 착한 자인지 나쁜 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따르는 자가 이 모습을 나타나기는 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 에바에 든 여인이 에바를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11절에 시날 땅으로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날 땅은 오른쪽 주석에 써 있듯이 시날 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죠. 바벨탑을 어디서 있습니까? 시날 땅 평지로부터 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벨탑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든 여인을 이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찾아보니까 더 복잡해요.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크게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할까요? 세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막 줄이를 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봅시다. 어떤 뜻으로 말하냐면 시날 땅은 이전에 하나님을 맞상대하려고 쌓던 바벨탑을 쌓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날 땅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악의 근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근거지로 이 여인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시날 땅을 다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곳에 이 에바를 옮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바에 있는 여인을 에바에 넣어서 시날 땅으로 옮겨가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 가운데 있게 하지 않도록 이 죄악을 옮겨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근거지인 이 시날 땅에 모아서 마지막 심판의 근거와 증거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증거를 대봐! 그러잖아요. 보통 재판 가도 뭡니까? 증거를 대봐! 분명히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뭡니까? 나는 죄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뭡니까? 증거를 대봐! 그러잖아요. 증거를 대봐! 이 말은 뭡니까? 증거가 없어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죄에 대한 근거와 증거로 삼기 위해서 시날 땅에 에바에 넣어서 시날 땅에다 두겠다는 거예요. 죄의 근거지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모습은 죄악을 제거하시고 분리하고 가두고 옮기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섭고 두렵고 죄악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에바 속에 담겨있던 얘는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 땅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땅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창궐하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악 가운데 같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휩쓸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악의 상징인 여인을 잡아서 에바에다가 가두고 뚜껑으로 덮고 그리고 덮은 것에서 가둔 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자기의 종들을 씻겨서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제약의 근거지 신화의 땅으로 갔으면 더 이상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에바의 든 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약을 철저히 정죄하고 제약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제약을 철저하게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악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죄악을 저주하고 죄악에 대해서는 정말 죄악과 멀리하고 죄악으로부터 정말 끊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려고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죄악을 분별해내고 죄악을 가두어버리고 죄악을 쫓아내고 죄악을 제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을 담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죄악을 쫓아내자. 죄악을 제거하자. 그 예수를 의지하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악을 쫓아내자. 죄악을 제거하자. 그 일을 하신 예수를 의지하자. 죄악을 쫓아내고 죄악을 제거하는데 완벽하게 이 일을 이루어내신 이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직접 피를 흘려서 그 죄악의 값을 치르시고 없애하시고 결별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저주하고 죄악에서 떠나야 할 것인데 그렇게 떠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사건 가운데서 죄악이 완전히 끝이 나버린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서 정말 천하를 호령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던 그 마귀의 건세, 죄악의 건세가 뭡니까? 풍비박산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죄악을 쫓아내자. 죄악을 제거하자. 그 일을 하신 예수를 의지하자. 예수를 의지하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를 의지하여 죄악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고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을 쫓아내고 죄악을 제거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님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실 때, 눈을 들어 보라고 매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을 드는 신령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눈을 들고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또다시 기도하여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한 번 더 합니다.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우리가요 마지막 종말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우리가 너희들 동료되지 말고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네 마음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는 말세지만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사람을 찾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어떤 큰 기적을 보이는 사람을 왜 찾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신령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신령하지 못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지고 있지 못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끝에서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옛날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온전히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뜻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내게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서 신령한 일이 일어나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라고 천사가 날마다 말을 할 것이고 내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할 것이고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것이고 힘들면 다시 기도하고 힘들어도 다시 기도하고 핍박이 와도 또 기도하고 고통이 와도 또 기도하고 아파도 또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합니까?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지. 뭐가 문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더라는 거죠. 내 속에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지구 때문에 자꾸 절대 말하지. 이상한 부흥사들 많아요. 어디 부흥사들 막 남의 교회 막 부흥 집회 가가지고 이 교회가 왜 부흥 안 되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때문에요. 저 사람이 귀신 들었어. 그러고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교회 가버리면 이 교회는 그냥 막 분리를 내가 풍비박산이 되고 막 이 사람 쫓아내려고 그러고 나는 못 나간다 그러고 니는 나가라 그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까? 말씀에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사가 아니었어. 마귀의 소리를 해버린 거죠. 왜 내게 능력이 없고 왜 내가 신령하지 못하고 왜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내 속에 죄가 있습니까? 내가요 예수의 공로를요 100%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100% 완벽하게 내 죄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는 100%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게 예수를 향한 100%의 믿음이 있으면 100%의 믿음이 있으면 내게 있는 죄는 완전히 해결되고 나는 신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눈을 들어보라고 할 때 주님 눈을 들어보라고 매번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힘들 때도 눈을 들어보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나는 다시 눈을 들고 다시 마음을 열고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내가 입을 깔고 놀거나 조랑이를 들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거나 그따위 일 안 하고 기도하러 나온다니까요. 기도하러. 왜 그게 안 됩니까? 내 속에 죄 때문에. 왜 내 속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의 공로를 100%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예수의 공로를 100% 의지합시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100% 의지합시다. 100% 의지해서 내게 있는 죄들을 다 몰아냅시다. 내게 있는 죄들 다 몰아내고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신령한 체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 오늘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100%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의 피의 능력을 100% 의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100%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죄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고통들은 물러갈지어다. 내게 있는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곳에 신령한 역사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은 눈을 들어 보라 말할 때 신령한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예수의 공로를 100%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100%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100% 의지합니다. 100% 의지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공로로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내게 있는 모든 병마들, 내게 있는 모든 가난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죄악들이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부터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100% 의지합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완벽하게 의지합니다. 온전히 의지하는 100% 의지하는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과거의 습관들과 더러운 죄악들과 결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을 향하여 사모하고 기도할 때 신령한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흐트러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져 나갈 때도 눈을 들어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보라고,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쁘신 체험을 결코 놓치지 않는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100%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의 공로를 100% 의지합니다. 온전히 의지합니다. 내게 있는 죄악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 청산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내가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힘들면 다시 안 보이면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질 때, 내가 힘들어질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말씀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보라, 얘야,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봐, 이런 신령한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